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과정 속에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려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흐려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뭔가 하자 하다가 좀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놓인다든지 또 반대하는 일들이 놓이게 되면 어때요? 열정도 생각도 흐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하게 하시죠.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이름의 뜻에 축제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간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저들에게 지금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질책성의 경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냐?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중단된 그 상태에서 이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 정당성이 희석된 거죠. 그들에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며 다시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의 일이 얼른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격려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질책성 경고의 뒷받침은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학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미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저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대 세력이 있으니 저들 생각에는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즉 질책성 경고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소망의 메시지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방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 감화해서 그 많은 금, 은, 또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은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질책성 그리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멈칫해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을 통해 또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뭔가 하자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갈 때에 그러한 일들을 좀 더 쉽게 이뤄갈 수 있죠.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건축하기를 시작함에 오늘 2절 말미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예언의 말, 경고의 말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돕고, 또 3절에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저들에게 그 총독과 또 동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지금 방해해서 멈췄잖아요. 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총독과 동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선지자들과 또 친히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또 다시 이루어져 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전 재건의 공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1장에 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돼서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문서화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신 이유를 공포하게 하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로 많이 이럴 이야기를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그 문서화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두말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5장 6절 이하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글들을 써서 비방하려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서를 내린 그것이 근거가 되어 오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의 지금 증표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고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에 모든 일들까지 다 정확하게 보시고 이러한 반대하는 세력들의 입을 저들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이미 조서를 내려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셨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서를 내리시고 하신 것. 그래서 13절에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께 세우신 선하신 뜻,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이다.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돌보시고 돕는 자를 보내신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돕는 자들을 붙여서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져 갔던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들, 또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태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 갔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선하신 뜻을 위해 품게 하신 그 생각, 또 그 뜻하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교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